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호시탐탐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도록 하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이 그 교회 안에 잠식되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긴 하지만 가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고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already와 but not yet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언제 이 영적 전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5분 대기조를 이제 정기적으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소대가 이제 각각 돌아오는 일정에 따라서 5분 대기조를 담당해야 했는데 이 5분 대기조를 담당하게 되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밤에 수면을 취할 때도 전투화까지 다 신고 전투복을 다 입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취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이 침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일어나서 5분 내로 차에 탑승하고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걸린 그 시기 때는 매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이제 푹 자다가 언제 비상벨이 울려서 출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전투화도 신고 있고 옷도 그대로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전투 이제 모자만 쓰고 그냥 총만 받아가지고 바로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거의 발생하지는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5분 대기조가 걸린 시기에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찍 사관께서 일부러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너희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가 안 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의 상황을 발생시켜서 일부러 사이렌을 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의치 못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면 출동하는 대신 연병장에 모여서 얼차려를 받는 거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 5분 대기조의 상태를 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5분 대기조의 마음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여기서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악한 날이 불시에 오게 될 텐데 그 불시에 오게 되는 날을 위하여 늘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자버리고 신발도 다 벗은 상태에서 전투복도 다 벗은 상태에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상황은 다 벌어지고 난 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영적 수면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것이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간첩 천국이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대치되어 있는 상태죠. 수시로 간첩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간첩들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안일하게 간첩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 옆에 있는 간첩이 바로 옆에 있어도 간첩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수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것은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악한 때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돌격해 오는지 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발적인 상황 속에 대치되어 우리의 마음을 혹 탁 건드리는 그 순간 폭발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악한 상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탁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탁 대비해서 딱 넘어설 수 있는데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가 탁 건드리니까 완전 폭발하고 넘어져 버리는 상황. 그리고 그 의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장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은혜죠. 그렇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널브러뜨려 놓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입고 착용하고 대비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죠. 말을 정말 깨끗하고 맑은 시냇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 스스로가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힘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지난 본문이 야곱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본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다가 한번 속이고,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듯 했지만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래서 여실히 고통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시기를 거치면 결국 형 에서를 만났는데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에서를 만나는데 라반이 다시 쫓아오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주시고 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형 에서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주시고 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다 한 방에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은혜에 따라서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전투복이 아닌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6가지 영적 장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 영적 장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의 기능은 예진 씨 사진 보이세요? 조금 작게 보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제 핵심적인 군사의 모습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먼저 옷을 단단히 동이고 검을 차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배에 힘을 주게 해서 힘이 솟아오도록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이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단조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들을 잘 알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옷을 이렇게 통옷 같은 걸 입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막 거추장스러우면 어떻게 하세요? 허리띠 딱 들고 딱 묶어버리면 옷이 이제 더 이상 거추장스럽지 않게 되잖아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아주 단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보에 우리 계속 과정에서 웨스터민스터 속 요리 문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리 공부, 진리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흉배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심장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의에 있다.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바로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였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심장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은 우리 피를 솟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장을. 그리고 내 마음, 내 감정을 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노린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심장을 노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칭의,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장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칭의에서 시작되지만 성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의 위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의롭게 되도록, 은혜롭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보이다시피 약간 샌들같이 생겼지만 저것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철로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고 또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본은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며 그 복음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신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하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복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못 신도록 하죠.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이 복음이 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올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 든든한 신발을 신고 경고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내딛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작고 조그맣고 동그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주 크고 긴 그리고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나무로 두 겹이나 붙이고 그 다음 천으로 감싸고 그 위에다 가죽을 덮고 겉에는 철로 두른다고. 그만큼 튼튼하게 만드는 방패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방패는 단순하게 칼 맞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을 크게 만들고 그 끝에다가 송진을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는 거죠.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든 이 불화살로 우리의 가슴을 향합니다. 불붙게 만드는 거죠. 불붙게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의유적으로 표현해보면 우리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어서 화가 가득하도록 성질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적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응하면 사탄이 불화살을 맞는 그 순간 우리의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적으로 감정에 빠지게 되고 불평, 불만이 솟아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그리고 어떠한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잠수함을 탄 사람과 같이. 잠수함이 어떻습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가고 전망경만 올려보면 밖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 폭풍이 치든 상관없이 유유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경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십시오. 견고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 머리,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머리와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로 의의 흉내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십시오. 투구 위에 뭐가 달려있죠? 술이 달려있죠? 아름답게 장식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식을 단다는 것은 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당당히 세상을 향해 들고 우리의 자랑스러움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디 가서 꿀릴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세상적인 말로 무엇이 꿀리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에 술을 달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장식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개를 단단히 드십시오. 어디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그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방어적인 무기였지만 단 하나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사탄을 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먼저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검에 찔려 성령의 검에 찔려 우리로 양심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 찔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검에 찔려야 합니다. 찔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검을 받아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찔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 검을 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그 검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